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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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종기 한 분, 공양 바다 마타 한 분, 바른 깨달음 이루신 부처님께 비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완전 여름이네요. 그러면서 일단 계속해서 저희가 상유티니카야 강의를 제 4장까지 나왔습니다. 제 4장을 사툴르 바카이크 와그 이런 게 하는데 사툴라파 무리품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 사툴르 사투 사트 울르 이렇게 분리돼야 되거든요. 이러면 사트라는 거는 100이라는 뜻이고 10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울레라는 거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세계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레라는 말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제 정상에 태어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트라는 거는 100이고 올라게 100명씩 이제 위로 올라갔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계속 이분들 이야기만 나와요. 이분들 이야기만 나와서 이 장을 그냥 사툴락 가이카 용 이렇게 나옵니다. 사툴락 가이카 품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사실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단시 이야기죠. 이거 부처님 단시 이야기인데 배 타고 이제 인도에 어떤 본인들이 이제 사업하러 나갔는데 중간에 배에 이제 가라앉게 된 거예요. 중간에서 배 가라앉게 됐는데 이게 일주일간 이렇게 배 타고 갔는데 중간에서 배 가라앉아 돼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다들 뭐 완전히 이제 지금 뭐 죽음에 다가온 상태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앉아서 그냥 가부좌로 딱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 명상하는 자세를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죽어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 뭐 하냐 이런 이제 그런 관심을 이제 두게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영화가 있어 타이타닉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타이타닉 영화 이거는 이제 폐에 가라앉은 것 같아요. 유명한 배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이분이 한테 물어봤어요. 당신께서는 왜 그렇게 앉아 있냐? 그래서 나는 오늘 거기 제가 이 배 타기 전에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오개를 받고 이 배를 탔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 두려움 없다. 나는 그냥 어차피 죽어가는 건데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마음은 행복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편하게 죽을 수 없냐? 지금 죽는 상황인데 편하게 죽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면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면 오계를 알려줄 테니까 오계를 받으면서 죽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발꿈치 아니고 종아리까지 물을 이제 왔어요 이제 왔는데도 이제 오계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벅지까지 이제 물 닿는데도 이 100명씩 이렇게 개를 줬다고 합니다. 100명씩. 그래가지고 어떤 100명에는 이제 허리까지, 어떤 100명은 이제 목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는 5개를 줬다고 합니다. 5개를 들으면 그분들은 5개를 받으면서 이제 죽어갔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생각이 굉장한 이제 아주 성스러운 아주 훌륭한 생각들이잖아요. 죽음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딱 죽어서 나서 다 죽었잖아요. 일단 결국 다 죽어 나서 그분들이 도솔전에 태어난 거죠. 도솔전 아니고 도리전에 태어난 거죠. 그때 딱 천신이 구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나오라 이런 거지. 천상으로 올라와. 죽어서 그냥 어차피 너희들이 죽어 가는데 그러면 5분 있으면 올라오는데 뭐. 깜빡했어요 올라가고. 일단 도리전에서 다들 이렇게 갔다는 거죠. 마지막. 근데 가서 결국 그 본인의 이제 스승도 거기까지 간 건데 죽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죽어서 어떤 상황에 죽었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리전까지 올라왔다는 걸 이제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 우리 스승님 얼마나 훌륭한 스승님 만나서 우리는 진짜 행복했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진짜 지옥 가고 뭐 하고 진짜 그런 너무 이제 괴로운 거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앞에 가서 자랑 좀 하자. 우리 스승님이 했던 법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자랑하자 해가지고 부처님 뵈러 온 거죠. 자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스승님을 자랑하려고. 거기 천신님들이네. 예, 전신들이요. 전신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온 거죠. 이분들 단체로 와서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 계속 이 장 전체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똑같이 이 장도 기원천사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는데 거기서 아타코 삼바울라 사툴레 파카이카 데와타요 아비칸타이 라띠아 아비칸타완나 케발라 갑판제타와낭 오바세트와 예나 바가와 대누파상카민수 우파상카미트와 바가완탕 아비와데트와 에카만탕 아탕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때 많은 사둘라바 무리의 존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다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섰습니다. 한 곁에 선 어떤 존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얽혔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에 있는 이 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원본을 보시면
sabbirev samasetta sabbi kubbet santavam 그 다음에 사탕 사담만냐여 사담마 만냐여 세요 호티 나 바피오티 이렇게 어떤 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잠든 자들과 교제해야 하고 잠든 자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잠든 자들의 전법을 원만하게 알면 향상하고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삽비라는 말이지. 삽비. 우리 이 기용도 삽비 숫다잖아요. 삽비 숫다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용이 잠든 자들과 함께 뭐 기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삽비라는 거는 그 비슷한 단어 하나는 판디타라는 말이잖아요. 판디타라는 말도 선자 이 잠든 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거든요. 삽비라는 말도 여기 선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 여기에서 사마세트라는 말이 있죠. 사마세트. 교제해야 한다는 거. 사마세트. 교제해야 한다. 그리고 삽비 구베트 사타왕. 그 삽비라는 말이 있죠. 삽비 똑같이 잠든 자 여기에서 쿠베드 사타왕 쿠베드라는 말은 뭔가 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사타왕이라는 올리다는 게 올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올림을 해야 한다, 올려야 한다 이런 뜻이죠. 쿠베드라는 말은 사타왕이라는 거는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네, 이제 징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징구를 불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이 그 예전에 그 아난다 전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이 부처님 말씀은 잠든 자들 이 사상에 부처님의 그 승가 부처님 재단에서 전단에서 거기 반전도는 잠든 자들 있어야지 그 오래오래 부처님 말씀 머무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반전도 아니라 이 부처님 말씀은 잠든 자들 모일 때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잠든 자들한테만 어울리는 거고 그분들만 이거를 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에서도 그걸 이제 신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원래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잠든 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계율을 지키는 사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롭고 계율 지키는 사람. 근데 그걸 뭐 단계별로 5개, 8개, 10개,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담, 수담, 마남, 마란, 부처님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분들이란 올리는 거, 그런 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신들이 얘기하는데 잠든 자들의 전법을 원만하게 알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전법, 사담마라는 말이 나왔죠. 사담마 만냐에, 사담마 만냐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담무라는 거는 전법을 얘기하는 거죠. 전법을. 이제 전법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뭐 때문에 하는 나라에 올라갔나요? 도리전에 올라갔나요? 계율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분들은 여기에서는 이 계율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떠냐면 전법이라는 거는 5개, 10개, 그 다음에 산염 적용해서 심소심법이 있잖아요. 심수심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전법이고, 근데 이분들 여기에서는 계율 5개 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전법을 원만하게 알면 결국 향상하고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세이요라는 거는 향상하고 세이요호디 이제 향상하게 되고 바비요라는 거는 이제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해롭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좀 그 다음 글에 비슷하게 말 나오니까 다음 개성도 한번 원본 한번 보겠습니다. sabbirev samaset sabbi kubbet sattvam 사탕 사담 만냐에 반냐라브티 나ඤ도티, 이렇게 해죠. 해석본을 보면 잠든 자들과 교제하고 똑같이, 잠든 자들과 올려합니다. 똑같이 잠든 자들이 전법을 원만하게 알면 이 세 똑같하고 세 뜻을 똑같아죠. 위에 거랑 달라지는 거는 돈찰지를 얻나니 다른 사람에게는 얻지 못합니다. 이 어떤 시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향상하고 나빠지지 않다고 했죠. 이제 어떤 시는, 이제 두 번째 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찰지를 얻나니 다른 사람에게서는 얻지 못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죠. 우리 잠든 자들과 만나게 되면 돈찰지, 지혜를 얻는다, 그죠? 어떤 지혜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빨리오 단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나ඤ도 이런 말이에요. 원본을 보시면 냐ඤ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개성의 마지막 단어예요. 냐ඤ도티 이렇게 나오죠. 냐ඤ토. 여기에 이제 그 각주 보시면 139페이지 다른 사람에게서는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오직 잠든 사람한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 지혜라는 거는 이 비유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모래를 갖고 모래를 이렇게 쭉 째 가지고 기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을 자꾸 만나봤자 우리는 우리 원하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마치 이제 모래에서 기름이 바른다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기름을 질려면 뭐
참깨 같은 걸로 해서 계속 이제 해야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에, 우리 계달의 목적에서는 잠든 자들과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무상코 무아와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하고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 시장에 가서 물어봐서 얻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잠든 자들의 모임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스승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스승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스승이라는 거는 잠든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인을 또 다른 개성을 합니다. 아니 여기 냐나 토티라고 했는데 어디요? 아니, 지금 냐나 토티 안 하셨나요? 맞아요. 안냐가 아니고 냐나예요 여기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원본에 보시면 냐는 아니고 반냐라는 말이 있고요. 반냐 라버티 반냐하고 냐 안냐도티 나 안냐라는 거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냐나라는 거 뜻이 아니고 다른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얻을 수 없다는 건 안냐예요. 안냐라는 거는 다른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 반냐가 있는. 반냐 있어요. 그러니까 반냐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없다는 거죠. 안요.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서 반냐를 얻을 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안녕 이거예요. 너 안녕. 너 안녕. 너 안녕예요. 너 안녕. 안녕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 다른 사람 다른 걸 될 수 있지만 너라는 거는 부정이에요. 너 안녕. 그러니까 이게 합쳐가지고 나 안녕 나 안녕 토는 이제 이거를 그 동사가 돼 버리니까 안녕 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티라는 거는 어디죠? 여기에서는 냐토티라는 거는 이티라는 거, 도이티예요. 도이티 일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도이티라는 거죠. 도티. 냐토이티 뭐 예를 들면 뭐뭐 일하고라고 말할 때 이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찰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부처님한테 얘기를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가 이제 느낌대로 스님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정확히는 아닌 거죠. 뭔가 일하고. 왜냐면 스승님이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한 거를 부처님 앞에서 스승님 자랑할 겸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뜻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고 정신들이 얘기한 거를 부처님께서 나중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시이죠. 세 번째 시는 빨리어로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는 sabbi레와 사마세트 sabbi kub베트 사타방 똑같아죠 뜻이.
사탕 사담 만냐에 소가 맞지 ነ 소체 띠띠 그런 거예요. 잠든 자들과 교제하고 잠든 자들과 올려야 합니다. 잠든 자들의 전법을 원만하게 알면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후회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 각자 신들이 자기 의견을 부처님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아주 이제 소가맞지라는 거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여러 자기 가족들 인해서도 슬퍼하고 우울하고 자기 직장인에서도 우울하고 슬퍼하고 자기 본인의 이제 모든 거 갖고도 우리는 이제 슬퍼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전체가 뭐라 해야 되나 슬픔이라면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이리 봐 슬프고 저리 봐 슬프고 슬픔 가운데 속아맞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한테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았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이제 가운데서 나는 이제 잠드는 자들과 만나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면 옛날에 이제 부처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사리부타 스님의 뭐라 해야 되나 같이 사는 사디비하리가라고 하거든요. 사디비하리가 이 사리부타 스님과 같이 사는 뭐라고 해야죠? 절에서 같이 사시는 스님들 도반 아니고 아니요 저기 카피야 시자 아니요 스님 같이 절에 같이 생활할 대중 생활을 하잖아요. 대중 대중 스님이 대중 스님이 한번 계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상기자예요. 상기자라는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친구 한 명이 사디비하리가 같이 아디묵타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아디묵타라는 스님은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사리부 스님이 사리부타 스님한테 이제 상피차 스님 있잖아요. 본인이 가서 비구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구에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젊은 스님이죠. 근데 나이 몇 살이 물어봤어요. 근데 나이를 모른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20살 돼야지 이제 비구가 되니까 물어보라고 했는데 스님이 이제 길 떠나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거기는 이제 도둑질하는 500명의 유명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숲에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유명한 거기 가면 진짜 살인 당하거나 있는 것도 없어거나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상황인데 이 스님께서 이제 넘어간 거죠. 가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스님께서 일단 이제 넘어가서 문제가 뭐냐면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그 도둑질들이 만났던 거예요.
만나셨는데 이제 우리가 멀리서 이제 도둑질을 봐서 이분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왜냐면 이분들이 IS 사람들처럼 숨어서 살아요. 이 도둑질 하는 분들이 숨어서 누가 발견하면 여기 도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할 거잖아요. 밖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못 나가게 만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데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 입당속하는 거죠. 일단 이 스님도 입당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데 스님께서 나는 이제 내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스님이 이렇게 스님이 이제 아라한 된 사람이에요. 아라한이 되셨어요. 본인께서 그 아라한과를 얻었던 분이거든요. 비구가 안 되는데도 얻었는데 이 사람을 데려서 죽이면 이분들 가보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가보를 못 받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상의를 해서 그때 이제 이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해야 되나 토끼를 죽였어요. 토끼 죽이니까 이 숲에 있는 모든 뭐라 해야 되나 동물들이 이 토끼를 죽였으니까 누가 와서 토끼를 죽였구나 알아서 여기는 위험하다 라고 해가지고 숲을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 숲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굶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 동물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온 숲이 그렇게 말하자면 먹을 거 없는 것이 되듯이 당신도 나를 데려 죽이면 당신의 풀릭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래서 풀릭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나를 죽이면 나를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가는데 알겠다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본인의 이제 엄마 만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공양 듣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 숲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이 또 자처로 오는데 중간에 이제 이 도둑질 하신 분들이 만났던 거죠. 만났는데 이 가족들이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잡았던 거죠. 잡았는데 근데 이 도둑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이 아디묵타 스님의 엄마고 이분은 아빠고 이분은 동생이고 이런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왜 여기 왔냐? 아까 스님이 근데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이제 감동받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말 잘 지켰다. 그러면서 이 스님 하셨던 말씀이 진짜 진리를 말씀하셨다. 법문하셨잖아요. 거짓말 아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래가지고 이 감동을 받아서 이 스님께서 이 도둑질 한 사람들이 스님 만나러 간 거예요. 500명. 가서 우리는 좀 출가해 달라. 그때 나는 출가를 못 시켜준다. 나도 피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피구에 먼저 받고 다시 출가 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위예요 그러면? 3위죠. 그래가지고 이 피구에 받아서 이 500명을 출가시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디무타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하거든요. 이 3인인데 아라한이 되셨고, 그다음에 나이도 모르잖아. 나이 몰라요. 아라한인데도 나이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아라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거는 이제 우리 아라한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에 쑥쑥쑥쑥 드러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아라한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이제 오직 탐진치를에서 벗어났던 아르한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스님을 인해서 그래서 이 스님은 이 이야기가 주석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보면 이 스님께서는 이제 친척들 가운데에도 슬퍼하는 친척들이라든지 누가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는 슬퍼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을 당하려고 다가왔는데 고리는 이제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그렇죠. 슬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리부터 존자는 왜 나온 거예요? 사리부터 존자랑 같이 계셨던 스님이에요. 아디묵다라는 스님인데 이제 사리부터 스님께서 피구계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란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뭐 비구라 이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요청을 한번 하니까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되구나.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담진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규직이 있으니까, 승가의 규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리부타 스님께서 이제 아까 그 친구 스님이 있잖아요. 그 친구 도반 스님이죠. 그 도반 스님이 이름이 뭐라 해야 되나 상키자 스님이고, 이제 같이 그러면 이 스님을 비구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물어볼 때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20살 넘었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죠. 20살 넘었는지 이렇게 모르니까 정확히 나이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9살, 20살, 21살, 23살 예를 들면 지금 그 이슬람교 있잖아요. 파키스탄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나이 한 살은 교회에 가서 첫 번째 가는 날이 한 살이에요. 3년 있다 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갈 수도 있고 출세신고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전날 태어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그래요. 파키스탄 나이 몸은 그냥 뭐 3, 40대인데 나이가 뭐 19살 보니까 3, 4년, 5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민족마다 이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어디에서 옛날에는 이제 이때부터 너가 나 한 살 먹는다. 나이를 받는. 우리 스님들 가운데에서 나이 낳는 거 출가부터 나이가 들어가잖아. 안거부터.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40이라고 하지만 아직 나는 2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약속이죠. 서로 간에 나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민족이나 전통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다 봐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냐티 맞제 위로저티 이렇게 했죠. 여기 보시면 냐티 맞제 위로저티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개성에 보면 친척들 가운데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님께서 친척들 가운데서 빛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았고 이제 옛날에는 이 친척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대요. 옛날 인도 상황이고 그리고 그 친척이 한국에서도 이제 조상들에 대한 얘기 많고 모두 많은 이제 어떤 이제 문화 문화 이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잘 돼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뜻이 이 인도에서도 친척들이 무시당하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코끼리랑 비슷하다. 코끼리도 같이 원래는 이제 같이 사는 동물이거든요. 코끼리도. 근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난대. 왕따시킨대. 말 안 들으면 자꾸 싸우고 뭐 하면 왕따시키고 나중에 이제 큰 놈이랑 붙게 만드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큰 뭐 자꾸 얘가 와서 괴롭히잖아요. 여러 괴롭혔는데 젊으니까 나중에 왕따시켜서 큰 놈이랑 붙어버리고 어차피 찌잖아요. 찌고 몸을 산천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쫓겨난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구부러 서가지고 다시 들어온대. 코끼리도. 그래도 혼자 사는 코끼리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한사 풀만 많아 얘는. 얘는 자꾸 무시당했고 왕따시켰으니까 정신 차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스님들 가운데도 말 안 들고 이런 스님들 왕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찬나가 브라흐마단다라고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 벌을 준 거잖아요. 스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만약에 너무 이 스님 그 승가를 너무 비판하거나 승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스님을 그냥 그 스님이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법회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런 왕따시킨 스님들이 요새 유튜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내장사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왕따 시켜가지고. 오. 스님이 한국에 내장사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왕따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당하면 무서워요. 그래 코끼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런 이제 그 한산 친척들의 인정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도 속가족에 들어갔잖아요.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우리는 왜 고마해를 이 고마하는 말을 왜 들어야 되냐. 그래서 부처님 신턴력을 보여줬어요. 신턴력을 보여주니까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 갈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대. 신경 쓰지도 않았고 우리는 왜 거기 도망간 애를 왜 우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잖아. 우리는 왜 고마 얘기하는 거를 들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 했대. 근데 그 신통력을 보여줘. 물, 풀 이렇게 한꺼번에 부처님의 이 전체에서 물, 풀 같이 일 수가 없잖아요. 이 전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런 신통력을 보여주면서 석가족을 이제 진정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 신통력이 제일 힘든 그렇죠. 신통이래요. 그 신통력은 결국에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안 보여주고. 마이크 올리시죠. 떨어졌네. 네, 이런 이제 네. 그 다음 그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사타 가찬티 수가딘티 티 이렇게 나오죠. 사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타라는 말은 존생을 얘기하거죠. 존생, 존재, 중생이라는 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존재. 그러니까 육계, 색계, 무색계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이 한국말에서 어떤 뜻이 정확히 있나요? 중생. 그렇죠.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생명. 식물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하는구나. 중생.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모디사타잖아. 모디사타라는 말이 그러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소원을 세우는 중생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타라는 말이 사실 보살이네. 보살이죠. 살. 그러니까 이제 사타라는 말이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 가찬티 수가딘티 이렇게 나오죠. 가찬티라는 말은 저기 중생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유정 무정하는데 사람 무리를 중생이라고 해요. 우리를.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은 유정. 그러니까 나무 이런 것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정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는 잘라도 된다. 그렇죠. 죽는 아니고 마음이 있는 생명을 죽이는 건 살생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생은 그, 불이 그 자인하기에서는 나무 잘라도 안 되거든요. 네. 자인하기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뭐 다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거기 중생들은 손초에 대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 가찬티라는 거는 간다는 뜻거든. 가찬티, 수거틴이라는 거는 수거다는 이제 좋은 세계로, 행복한 세계로. 수거티라는 거는 수거티, 누거티라는 거. 예, 수거티. 수거티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누거티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9가지 공덕 중에 하나 수거토이잖아. 수거토. 그러니까 잘 갔다는 거잖아요. 잘 갔다는 거. 수가토거든요. 수가토. 이 가티라는 거 아시죠? 가티라는 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대원하는 가티니미타라고 했잖아요. 가티니미타. 우리가 죽으면서 그 다음 뭐라 해야 되나 인간으로 태어나든 습생으로 태어나든 그 니미타를 가티라고 하고 가티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인간이 되든 축생이 되든 귀신이 되든 어떤 존재가 되든 그게 수라는 거는 즐거워 그러니까 잘 좋은 이제 잘 갔다는 거 부처님이 얘기한 수가토는 이제 잘 갔다 이런 식이고요. 여기에서는 수가토 잘간 우리가 잘 간 거는 정산이고 행복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티는 부정이거든요. 누가티 그러니까 안 좋은 악초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누가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그라는 말도 사그 수가티 수가티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사그, 수가티, 수가티 이런 말들이 다 그 정상을 얘기하거든요. 신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 그래 이제 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이 여기서 이제 제일 행복한 공간은 그 당시에 그 제일 행복한 공간은 정상밖에 없었던 거죠. 좀 괴로운 거죠. 어디 가서 전쟁하고 어디 가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가티라는 거는 좋은 그러니까 색계라든지 육계에서도 전산이란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거죠. 색계 무색계 가지. 그러면 선처가 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세계는 선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인간 세계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가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수가티에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가티.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은 우리가 해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 같은 제사는 아니지만 공덕 해양을 할 때 공덕 해양하는 하나의 목적은 이 사람 죽은 사람은 내 아버지라든지 어머님이든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해 수가티라는 말은 좋은 세상.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간 세계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인간 세계도 괜찮은 데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우리가 대부분 느낌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해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이 얘기하니까 해탈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랑하는 게 부처님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학위 받거나 뭔가를 얻으면 자랑하잖아요. 가서.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근데 자랑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조그만 사람들 자랑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셔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사타 티탄티 사트탄티 이렇게 얘기하죠. 존세들은 안락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계속해서 전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전법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분들은 계율을 지켜서 오계를 지켜서 오계 지키면 당신들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늘 전상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친척들한테서 그 빛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너무 즐겁게 안락하게 즐겁게 지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다 정상세계 이야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상 이분들이 정상에서 와서 인간 세계를 이렇게 아주 즐겁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그 뭐라 이제 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안중 환경에 사는 것에 대한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쓰럽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들은 이 정상 세계를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전신이 대전교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대전이시 누구의 말이 잘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 말이 맞냐고. 신 몇 명이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6명이 와서 얘기를 얘기하는데 6명의 말이 중에서 어떤 말이 맞냐 부처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그대들 모두 판편적으로 주언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sabbasango 수바시당 바리야예는 수바시당이고 마시당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수라는 말이 나올 때 잘 말했다, 이야기 잘했어 이런 거거든요.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말했어 이런 거 수바시당. 바리야에는 이제 반편적으로 아피처 마맘피 수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나의 말도 너희들 진짜 잘하는 거다. 근데 나의 말도 좀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구 말이 최고다, 누구 말이 어르다 얘기하는 거 전체 얘기한 말들이 맞는 건데 내 말도 들어. 나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떤 말씀 하시나요?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sabbirev samaseth sabbi kubet santavam satang saddhamma manyaya sabba dukkha pamunchati. 부처님 위에 1, 2, 3 문장 3개가 똑같다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까 신들은 계속 이제 즐거움을 자기 삶의 어떤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을 얘기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행복이 깨달음 열반이라고 이제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sabbadukkha라는 말이에요. sabbadukkha pamunchati. 모든 괴로움에서 pamunchati라는 거는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pamunchati. 지구의 행복. 지구의 행복이고 바로 열반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스님 근데 두 번째 그 천신이 통찰기를 얻는단 말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천상에서도 어디? 예, 맞아요. 그거는 반야를 얘기하잖아요. 그 반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파스나 무상코 무아의 반야가 아니고 이제 이게 우리가 좋은 사람 옥에 지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 그 지혜가 비파스나 지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몸과 마음을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든 전주교든 이슬람교 이런 종교 사람들도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종교만의 지혜로울 수도 있잖아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이제 비파스나 지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야하네요 원래. 야하나요. 통찰지가 아닌데. 그래 이제 이걸 돈찰지라고 한 거는 이제 반야라고 했으니까 근데 반야가 그 돈찰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진짜 이 해석 문제가 왜냐면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 돈찰지를 그냥 깨달음의 돈찰지로 알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근데 이거는 신들이 얘기해서 부처님한테 이거 맞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 얘기한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을 해달라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얘기한 거 다 맞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부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야는 반야인데 네. 통찰지는 아니다. 그렇죠. 반야는. 우리가 반야라는 거는 이제 개요를 지키려고 반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계를 지키려면 반야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반야 없으면 그 뜻이죠. 번역을 통찰지라고 하면 네, 그래서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예. 근데 스님 이게 지금 이제 이 전신들이 이 5개를 수지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천상에 태어나서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마지막 이제 세종께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천신들을 우회할 수 있는 소지가 5개를 수지해서 이 정도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5개를 지켜서 참된 자들의 정법을 원만하게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리라. 예, 오만 수지해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신들이?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개념 없고 그냥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과 깨달음이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내가 저기 좋은 직장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학교 합격해 주세요 이런 것도 행복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행복이지 뭔가를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과정의 행복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또 이 장에 좀 끝에 가면 이제 깨달음 이야기 나와 이분들도 신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에서 수행을 못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예시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만 계속 그럼 이분들이 부처님만 직접 들었던 거 아니라 스승한테 이제 불자인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거잖아요. 들었던 거고 그 스승님이 얘기했던 말을 감동받아서 이제 전상에 대원하는데 그 스승을 자랑하기 위해서 와서 부처님한테 스승님 말씀하셨던 걸 얘기했지만 스승님도 이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정상의 중에 올라가는 거까지 그 설명을 한 거지 깨달음의 상황을 얘기한 거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전신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이것을 정리하거든요. 세존기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비유한 뒤 몰로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잠배하고 갔다는 자체는 신심에서 중요한 어떤 데 우리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 하나만 탁 떠나버려요. 말하자마자 떠나버린 거 있었죠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3번 돌고 거기 꽃도 올리고 이런 신들도 계셨고 부처님 말하자마자 그냥 싹 살아버릴 신들도 계셨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신심을 낸 거죠. 부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이제 인사드리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자 되었던 신들이죠. 지금도 살고 계셔야겠네. 이 말을 하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천신들이 얘기하는 정법이나 참된 그런 자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나 정법은 조금 그렇죠. 다르게 봐야 되겠죠. 일단생에서.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든 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개정해를 지키는 분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 사당수당 아나 마란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오계라든지 십계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 게 보면 어떤 시는 오계 계율을 얘기하고 어떤 시는 보시 얘기해요. 보시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어떤 시는 계율의 중요함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런 뜻이 본인이 이제 해왔던 경험에 따라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경험에 이 정신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신들의 이야기지만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경우에도 그 경험 세계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들었던 거를 얘기하고 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을 한 세계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도 했는데 이 신들이 보니까 다른 신과 달리 죽음 직전에 그렇죠. 부처님의 오계를 받고 그 마음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에 잘난 체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한테 이제 이런 감사한 마음 플러스 내려와서 여쭤보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스승님이 물어볼 거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들었냐? 누가 이거 말씀했냐? 그래서 이제 나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자들한테 들었다 이렇게 그 보러도 나오겠죠. 그런 정법을 이제 자기들은 오개만 받아서 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데 그거 말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오개를 받고 부처님을 이미 알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처님이 하신 이 정법이라는 거는 그 오개 플러스 여러 가지 참된 자들 여러 가지 정법을 다 말씀하신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오개를 받아서 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말을 알아듣고 그렇죠. 왜냐면 부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됐던 거죠. 네. 왜냐면 준비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와서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 개성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개성 말고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은 한 번 돌고 세 번 돌고 이렇게 갔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분들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저기요, 경전에 보면은 동의어 반복이 많은데 2500년 전에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인가요? 아니면은 동의어가 많다. 여기도 천신들도 동의어를 똑같이 쓰거든요. 같은 거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과 천신들의 언어의 습관인가요? 그렇죠. 어느 습관을 봐야 돼요. 네, 왜냐면 부처님도 계속 반복을 반복. 하고 또 바꾸고. 우리 인도 전통은 반복이 강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면 10명 정도 얘기하는데 10명 얘기하면 똑같은 거 얘기해요. 근데 그래도 10명 거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계속 반복이 인도 습관이에요. 습관이고 인도 언어에 다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한국에서는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나는 이제 아름답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던 뭐 이런 집에 이런 거까지 설명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좋아해요. 앞에다가 뭔가 붙이는 거, 뭐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인 그런 말들이 좋아하는. 서양에서는 번역할 때 생략해 버려요. 그러니까. 서양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짜나타 수행을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일단은 전문가 이거를 하면서 지도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사자, 한자, 성어, 음료로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나눌 때는 이렇게 따라서 다시 반복을 하고 뭐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또 받아서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는 배경 씨 어머님이 오는 힘이 있어서 님이 따로 보면은 그렇다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수행을 나눌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다행시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받아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 사람이 또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함께 다시 받아서 하고 이렇게 어떤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이 혹시 그런 그렇죠. 이제 전통으로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처님이 반복하는 그 경전도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의 하나의 과정은 이제 반복되면 오타가 되는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오타가 계속 이제 같은 말이 나오고 위에서 그 말 나오고 밑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서 잘라버리기 쉽지 않아요. 빼버리지 못해요. 중간에 빼버리기는 위에 왜냐면 문학이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 한산 아빈낭이라는 말을 쓰는 아빈낭은 자주 바쩌웨키 아빈낭 바쩌웨키 답바라는 말을 쓰는데 스님들이 계율이라든지 스님들의 삶에 대한 아빈낭 자주 바쩌웨키 답바 아빈야의 격변화예요. 그렇죠. 아빈야 아니고 아빈나라는 거는 자주라는 말이에요. 자주라는 뜻이거든. 반복 자주 바쩌웨키 답바 그러니까 우리 바쩌웨카라고 하잖아요. 바쩌웨카 우리가 공양하기 전에 공양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가사 얻기 전에 가사기 하고 이런 뜻이 그 스님들께서 수행자에서 봐야 되는 10가지 나사담마 숫다라고 있어요. 나사담마 숫다. 우리 그 카페도 그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그 찬팅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나사담마 10가지 법의 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스님이 처음에 출가하러 나오면 그거를 줘요. 거기에 이제 스님 생활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 10가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거는 어떤 내가 미국가 되든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어떤 데는 그걸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아빈나라는 말을 이 반복을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반복해야만이 우리가 이 자꾸 이제 나쁜 거는 중독되잖아요. 좋은 거는 중독되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거는 중독되고 좋은 거는 반복하고. 그래서 예. 제가 그 동의어 반복이 많아서 경전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반복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반복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읽을 때 그 뜻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니까 조금씩 접근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복하는 것을 읽는 게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인내의 힘을 길러주더라고요. 끈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노력, 위리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반복이 학습 효과의 최고의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구나 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원래부터 이렇게 반복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개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죠. 과정에서 반복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소리 언어잖아요. 얘기하고 막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자가 글자화된 거 아니잖아요. 암성으로 나오기 암성이고 내가 말할 때도 그래서 반복을 이제 그가 전통이 그래서 지금 인도나 이런 데 가면 행사가 길게 하는 거에 보여요. 길게 하는 느낄 거예요. 행사가 길게 하는 거는
옛날식이래요. 옛날식이. 아, 요새는 짧게 하잖아요. 요새는 기록돼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욕 먹어. 욕 먹잖아요. 인도식은 길게 하는, 왜냐면 반복적인, 인도에도 아직 글자가 못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계속 또 하나는 반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큰 돌 동굴 있잖아요. 그 동굴에 물 계속 톡톡 떨어져야 바위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듯이 반복의 힘이 이제 아무리 강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도 계속 들어주고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주면, 그래서 한국에 이제 서로 소통할 때 10번 만나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사람이랑 반복하는 관계를 저기요. 저기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게 안한다 존자가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안한다 존자가 있었는가요? 아니면은 부처님이 천신들하고 한 이야기를 안한다 존자한테 해줬는가요? 아는 존재한테 얘기한 거죠. 네. 맨날 부처님은 보면 밤에 문 닫은대요. 문 닫고 혼자 살아요. 안한다 존자 없을 때네. 없어요. 아예 혼자. 이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완전 혼자예요. 혼자시고, 그때 밤이라게 우리 10시 정도 되면 9시, 10시 정도 되면 10시부터는 혼자예요, 부처님. 이게 안한다 존재가 옆에 없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렇죠. 이걸 다 안한다 존재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정진을 얼마나 이제 자기 45년의 삶을 그냥 이 위에서 살았던 거죠. 사실 잠자지도 않고 존세를 위해서. 근데 아는 존재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잖아. 한 번 말하면 10번 알아듣는다고. 그런 존재에서 결국 부처님 60대에 만났던 거죠. 아라한이. 그러니까 아는 존재가, 부처님 연세가 60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있었던 이야기를 더 얘기해 줄 거잖아요. 25년간 10억 안 하고. 그렇죠. 20년간. 그러니까 20년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10원하러 왔다가 부처님 말씀드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25년 10억 안 했을 때도 부처님이 다 얘기해 줘서 들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생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는 존재가 계속 듣는 아는 존재가 더 힘들었겠죠. 자기가 이거 일일이 수다원이니까. 근데 아라한이 결국 아라한 되지 않았는데, 근데 아라한들도 많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 진리 이거는 지혜로 삼진지 이해하는 거랑 뭐라 해야 되나, 기술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들고 이해한다는 게 테크닉이잖아요. 테크닉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닉은 아는 존재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딱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 많은 아라한들 앞에서 가섭존자도 얘기 안 했잖아요. 가섭존자도 아라한인데, 또 아라한 500명이 아라한들이 아는 존자 촌에 출가하시고 아라한이 되셨던 분들이잖아요. 제일 늦게 하신 분이 바로 그날 아침에 계단 얻었던 분이 아는 존재인데, 제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막내죠, 막내. 막내 아라한인데, 근데 부처님 그 말씀을 다 들고, 이거는 이거 맞고 이거 맞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정한 거거든요. 인정하고 나서 암성 전통으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 오비구, 그 아는 존재가 말씀하신 중에서 못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꽂혀준 거죠. 그래서 1차 기열집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는, 1차 기열집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법과 율로 나눠서 묶여놓은 거죠. 이게 안한다 존재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약간 틀린 말을 했을 경우에 해서 그렇지. 499명의 아라한들이 지적해서 이제 정론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리불 존자의 제자들이 500명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계시고, 안루다 존자의, 먹는 존자의, 그다음에 가사바 존자의 다 5세트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지교본에 있는 다들 박사분들인데 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들었던 걸 그대로 얘기했어야 되고, 그거를 이거는 아니야, 이게 아라한이 돼야 와야 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라한들만, 아무리 우리가 아라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담, 수담, 안함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한 완전한 무아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2500년간 이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충격도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왜냐면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바뀔 수도 없고, 결집해가지고 뭔가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그 내려옴이, 그리고 이제, 열반 세계가, 뭐라 해야 되나, 세속적인 언어로 설명한 거잖아, 사실. 세속적인 언어로. 그만큼 이렇게 잘 유지해 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암송하는 거는 사라졌나요? 그렇지, 암송은 사라졌죠. 암송 사라졌고, 지금이 90%는, 이르면 우리가 옛날에는 율장, 마지므니카야 전체를 암송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기형들만 암송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암송은 반복하지 않아요. 암송을 많이 하는데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침에 이제 예불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공양, 뭐라 해야 되나, 울력을 하고 나서 공양 시간 때까지 암송해야 되거든요.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암송하고 그 다음에 공양하고 나서 또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고 이제 오후에 학교에 강원에 가서 스님들한테 그걸 이제 전공 스님 오시면 스님한테 앞에서 그걸 해야 돼요. 뭐 기용을 하면서 그것도 밤에 큰 스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오전에는 금방 외워요, 이거. 우리 기용하면 금방 이제 외우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나면 까먹어요. 이미 갈수록 이제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려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에 지나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안 끝나. 밤까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밤까지 기억하게 되면 오래 가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다시 세트가 이르면 마지막니까에 10개 세트가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예를 들면 법국경 우리가 전체 다 외우거든요. 법국경 외울 때 첫 번째 장을 일단 이번 달에 첫 번째 장 외운다고 하면 10개월 있다가 첫 번째 장에는 개성을 하나 물어봐요. 물어보면 내가 이제 까먹다가, 저도 이제 그때 어릴 때 외웠던 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반복한 적이 없어요. 몇십 년간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보면 툭툭 올라오는 거거든요. 반복하면 사라지지는 않아요. 반복 안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사라지는 거를 보니까 암송을 많이 하는데 반복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있고 뭐 있으니까. 저도 사실 강의할 때 이 책을 이런 거 없었으면 외워가지고 와서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이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암송 문화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봐야 되겠죠. 빠딴 때는 암송을 하죠. 그래요? 빠딴 24연기. 그렇죠. 그 바타나. 그런 거 이제 암송하는 거는 있고요. 다로 이제 거의 어떤 스님이든 경을 200개 정도는 암송을 해요. 경 200개 정도는 암송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밤새워서 조례하는 거 있거든요. 그건 또 암송적이에요. 암송하지 않으면 못 해요. 왜냐면 이거 보고 이거를 못 하거든요. 암송을 되고, 근데 부처님의 계율 있잖아요. 우리가 파티목가를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살법회 안 되거든요. 이
내가 올라갈수록 내가 이제 본납이 많을수록 이 바티모카를 이거 보고 얘기하죠. 내 밑에 스님들은 암송을 하는데 쪽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거 암송은 아직까지 그런 거는 그러나 그런 이식을 지게하게 중요한 거는 부처님 전통을 지킬 수 있고 왜냐면 컴퓨터 갖고 이렇게 보면서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암송이 예. 운율 리듬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리듬. 네, 한 소리 5시간 하는데 맞아요. 운율로 기억해요. 왜냐면 맞아요. 이래 해야지 잊어먹지 않아요. 음력이 돼야지. 운율이 좋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제 개성 많은 이유는 암송 때문에 암송하기 쉬워서 개성 많은 거예요. 예, 예.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 기용을 삽비숫다를 잠든 자들과 함께 하는 기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 때 그 다음 기용을 독송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